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받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태양빛은 매우 다양한 빛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태양빛은 그중 극히 작은 일부라고 해요. 적외선, 자외선 너머의 수많은 종류의 태양빛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TV 같은 기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빛들을 조금이나마 더 담아내 보기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빛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인 겁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도 그렇다고 하네요. 천문학자들은 이리 해석합니다. 우리 인류가 육안으로 보는 별들 중에 꽤나 많은 별들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별, 행성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서 그 행성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 안에 사는 우리 눈에 들어올 때쯤이 되면 이미 그 행성은 소멸돼 사라졌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갑자기 웬 빛 타령이냐고요? 저는 빛의 광활함, 크고 놀라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울러 우리 눈의 한계, 그 연약함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를 통해서 빛을 만드신 우리 예수님,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주 예수님을 좀 눈 열어 제대로 한번 보고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 예수님은 유약하고 허점 많은 우리 눈으로 인식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다는 것, 그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무지몽매한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양 해석하고 결론 짓기를 잘합니다. 우리의 눈 이 녀석이 진짜 믿을 수 없는 녀석인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보면서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허상과 실상도 구분짓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눈 뜨고 코 베이기도 참 잘합니다. 실상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하는 데 매우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마치 저 행성의 빛이 우리 눈까지 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던 말입니다. 그런 우리 눈이에요. 그런데 하물며요. 그런 우리 눈으로 영적인 것을 본다고 했을 때, 그런 우리 눈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본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찌 되겠습니까? 소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빛이신 그분이 어두움으로 가득 찼던 그의 영혼에, 그의 삶에 뚫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이 떠졌어요.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뒤로 넘어갈 만큼 그는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소경에게 주변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당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채근합니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대는 겁니다. 그때 소경의 답변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게 행하셨다. 자, 이렇게 답하니 또 묻는 거예요. 그럼 그가 어디 있느냐?
보여줘봐라. 그때 12절에 말하기를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소경의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소경의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경의 이 그냥 다소 툭 내뱉는 답변, 이것을 놓고 소수의 어떤 신학자들은 소경은 눈은 떴지만 거듭나지 못했다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소경을 향해서 눈을 뜨긴 떴지만 눈뜬 장님이다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 새 삶, 새 것이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 주,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진 못할 망정 예수님을 그 사람이 라고 표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다니 쯧쯧쯧 하는 겁니다. 그러니 소경은 진정 거듭난 게 아니라고 그렇게 결론 짓는 겁니다. 눈뜬 장님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얕은 해석입니다. 본문의 이 문맥을 놓쳐버린 가난한 분석입니다. 예수님이 소경 안에 이미 치고 들어가셔서 그를 재창조하셨음을 우리 말씀 속에 이미 상고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주관하셔서 새 창조를 그 안에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다니요. 비록 소경은 약하디 약한 눈으로 다 보진 못하지만, 그래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런 그를 향해서 거듭나지 못했다, 가짜다, 이런 식의 어프로치와 해석은 결단코 아니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구원도 거듭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 바라봐서는, 해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것, 예수와 연합되어 사는 신앙 여정은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보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는 진행형이지, 다 알고 다 보는 완료형이 아님을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해요. 고로 12절에 이 소경의 대답이 정답인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노라.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주사 당신과 강권적으로 연합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다시 말해 칭의를 받은 자들답게 성화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며 조금씩 더 보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 성화의 여정 말입니다. 그렇게 성화의 길을 걷다가 훗날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러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수님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분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입니다. 한 번 더요. 칭의, 성화, 영화. 이 구원의 여정길에서 절대로 우리의 허점투성인 눈으로 예수님을 봤네 못 봤네, 뭐 그러니 진짜네 가짜네, 예수가 천국이 지옥이 진리가 복음이 뭐 실상이네 허상이네, 왈가불가 오락가락 흐리멍텅 우유부단 무지몽매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보는 게 전부인 세상은 우리 성도를 향해 묻습니다. 최근에요. 야, 예수 믿는다면서 왜 모르냐고요. 예수를 만났다면 그 예수 한번 보여봐라고요. 예수 어딨냐고요. 이런 어깃장에 예수 믿는 우리는 자주 주눅 들어하고 쭈뼛쭈뼛하고 곁눈질하기를 잘하는 겁니다. 그때 눈뜬 소경처럼 정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지 못하노라.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잖아요. 소경이 눈 뜨자마자 마치 평생 봐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척하는 것 더 이상한 노릇이죠. 안개가 걷히고 차츰차츰 선명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날로 더욱 보고 배워가는 여정인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노라, 이 소경의 답 뒤에 빼놓지 않고 붙어져야 하는, 이어져야 하는 대답이 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뭘까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확실하노라. 비록 빛이신 주님, 그 크신 주님을 내 다 알 수 없지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게는 확실하다. 예수는 확실하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예수와 연합된 자,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명명백백한 변화인 것입니다. 사실 당시 소경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주 보고 예수님에 관하여 자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장 핫한 분이시거든요. 큰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어쩌면 예수님을 모르긴 몰라도 최소 한두 번 이상은 봤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봐도 모른 척, 알아도 모른 척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 그 사내들인 공회가 무섭거든요. 후에 살펴보겠지만 9장 22절을 보면 당시 상황을 이리 그려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것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취급받는 이방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가진 모든 것, 모든 기반을 다 잃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있고 좀 더 알고 싶고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고 따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때 소경은 개의치 않는 겁니다. 나 비록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가 나를 치유하셨고 예수 그가 날 새롭게 하셨고 예수 그가 날 변화시키셨고 예수 그가 날 구원하셨다. 비록 알지 못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그는 내게 확실하다.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 예수와 연합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눈으로 다 보겠다. 보지 못하니 잘 모르겠다. 보여주면 더 잘 믿겠다. 안 보여주면 더는 못 믿겠다.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분명 지금은 다 볼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걷기에 그분이 내게 실제고 확실하시기에 날로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겠다. 더욱 진하게 알아가겠다. 예수는 내게 확실하다. 이렇게 담대히 외치는 그런 예수로 변화된 삶이 우리의 것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모르는데 안다입니다. 자,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길에 많이 내뱉는 신앙의 역설은 아는데 모르겠어요 일 것입니다. 진리의 선포도 말씀의 도전도 주시는 영적인 깨달은 감동들 우리 참 많이 압니다. 서당계 3년 풍어를 읊듯이 말입니다. 척하면 알고 척하면 뚝 넘어 방앗간 있는 것처럼 압니다. 그런데 아는데 모르겠어요 그리 살 때가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는데 모르는 그 아리송한 그 신앙의 역설 말입니다. 우리는요 아는데 몰라요가 아닙니다. 아는데 몰라요 그 자리에 사표 써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돌이켜 우리는 모르지만 압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내게는 확실합니다. 이 자리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내 비록 지금 예수님 잘 모르지만 장님 코끼리 더듬듯 알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내 생명이고 내 호흡이고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계시고 그는 내 목표요 방향이요 전부이심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예수는 내게 실제요 분명합니다. 확실하십니다. 이런 담대함, 이런 선포와 이런 외침이 삶에 담기는 우리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데 모르겠어요. 신앙에서 소경처럼 모르지만 확실히 압니다. 이렇게 좀 돌이켜 행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다 볼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알지 못하는 내게는 예수는 실제다, 확실하다 이렇게 담대히 외치며 좀 세상 앞에 예수를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삶에 행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은혜 속에 영적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면 그러나 여전히 다 알 수 없고
다 볼 수 없는 것들 구성이어도 그 가운데 쭈뼛쭈뼛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알지 못하는 내게 그러나 예수는 실제다, 예수는 확실하다, 예수는 분명 내게 살아 계시다, 예수가 내 생명이다, 호흡이다, 내 삶의 이유다, 그렇게 외치며 믿음길 넉넉히 주 앞에 살아내고 걸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